오늘 두 가지 교회,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되는 지역이 300m 고지 위에 요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도시다. 두아디라는 그 지역의 문화 중심지, 문화가 발달했단 말은 이방 사람들에게 관대했다. 특히 두아디라는 그 당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 당시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는 제우스 신, 섬기는 문화였고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자, 버가모 총독은 특별히 황제에게 금을 받아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이 있는 곳이었다. 황제 숭배가 극심했고 그래서 그 지역이 로마의 특별한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 심판자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분이시죠. 자, 예수님이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고 심판하신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네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많지만 사탄 숭배 극심한 곳이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말하죠. 안디바가 사탄 숭배 반대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다. 순교해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런 지키는 사람들 칭찬하죠. 충성된 증인, 배교의 압박을 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이다. 발람은 뭐지요? 걸림돌을 놓았어요. 결국은 발람은 발락 왕에게 꾀를 가르쳤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합니다. 잔치 초청한 데 가는데 음식을 주고 술을 주고 춤추는 무희들을 주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어울리게 한 겁니다. 발람 사건으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 연애가 있다, 잔치가 있다, 참석 안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다, 연애해라. 그게 참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밖으로는 핍박하고 안으로는 유혹하면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것이 누가 음식 먹자, 만찬 초대한다, 잔치에 오너라. 참 위험한 것이죠. 이성 문제, 위험한 유혹입니다. 지금 니골라당은 적당히 믿어라, 세상과 타협해라, 그런 믿음이죠. 관용적인 것 같지만 이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신앙은 보수 신앙이에요.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6절 마지막 권면이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을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살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을 모신 교회, 나중에 주님과 혼인해서 천국 가서 살 교회와 성도는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친다고 말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려면 더럽히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믿음 꼭 지켜야 되죠. 이기는 자에게는 언제나 약속하지요.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만족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름이 기록됐다 그 말이죠. 천국의 초대장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는 자라 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좋은데 인간 잔치가 그렇게 좋냐고 말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 지켜야 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우상하고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말세 신앙에 중요하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죠. 그런 자는 주님의 신부지요.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단장한 것처럼 신부 단장이 제일 곱다고 보는 겁니다. 주님 만날 사람, 주님 모일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신부 단장, 계시록의 신앙입니다. 두아데라 교회에 보겠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죠. 이것도 심판의 모습이에요.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다. 거기도 제우스신 아폴로신 황제 숭배 이게 다 수호신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그런 신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은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업을 잘했어요. 두아디라는 버가모서 동남쪽으로 고도 64km쯤 떨어졌어요. 특별히 염색, 옷감, 가죽제품, 도자기, 각종 그런 사업, 제조가 유명했다. 그렇게 한 사람끼리는 조합을 운영했다. 길드라고 그랬지. 루디아도 여기 출신인데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염색하고 자주장사, 비단장사 있죠. 예. 칭찬은 사업 잘했다. 사랑과 믿음과 승기가 인내가 있었다. 잘했다는 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이세벨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지금 우위하고 비슷합니다. 아합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여자가 이세벨이었지. 그 조합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조합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모임하면은 잔치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또
술 먹은 다음에는 또 연애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 보편적인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죠. 지금도 만찬을 하자, 음식을 먹자, 잔치를 하자, 연애하자 그러는데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21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 안 했구나. 그래서 벌을 내린 겁니다. 자, 22절 무슨 벌입니까? 침상에 던질 것이요 병이 깊이 든다, 그런 뜻도 됩니다. 간음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 던지겠고, 회개하지 않으면 왜요? 18절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메시지죠. 사람들이 사업한다, 비즈니스한다, 최고로 생각합니다. 돈 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사회지. 물질이 많은 만큼 인간은 재미 보고 좆대로 산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언제나 살만하면 인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의 문화가 먼저 생기죠. 예. 22절 봐라,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회개치 않으면 간음하는 자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만이 살게 됩니다. 23절은 사망으로 그 자녀도 죽이리니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지면 좋은 게 없지요. 열매도 없어지지요. 모든 교회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살피고 주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떻게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24절 두아디라의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리 있어요. 다른 것 말하자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죠. 사탄은 자꾸 신비한 것을 말하고 죄도 경험해 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25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람들이 돈만 잡아요. 세상 것만 잡아요. 그건 다 허망한 날이 옵니다.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 권세는 시편 2편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 새벽벌을 주리라. 새벽은 어둠에서 빛나는 빛이고 언제나 춥고 어두울 때 희망을 주는 거지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귀가 있으면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지면서 타협도 하고 혼합도 하고 연합도 하고 이런 부도덕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교회를 이용하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 두 교회는 메시지가 거의 같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주러 오신다. 주님의 신부 천국 백성은 자기를 지켜야 된다. 세상의 우상과 죄에서 자기를 지켜라. 회개해라. 성령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어라. 말씀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간구하시고 주님을 굳게 잡고 죄악과 유혹과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